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들도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평안들 하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향에서는 저를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과거에 고향에서 사업도 했었고 한때는 그래도 넉넉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고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망한 사업가로 알고 있습니다. 망한 사업가. 그래도 좀 괜찮더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그리고 사업에서 벌은 것 전부 다 팔아먹고 이제는 별 볼 일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저 사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교인들이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두 번째로 말했던 생각했던 사람들 같이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겠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교회나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예수 믿게 된 배경이나 지금 현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표적이 되었으면 해서,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약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흥함으로 보았으면 한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설교문을 쭉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시고 갈릴리로 예정되었던 대로 가시는 그 모습에서 이제 오늘 가셔서 하신 말씀이고 일들입니다.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거기서 머무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 계시며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추수를 하셨죠.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열매를 거두시고 난 뒤에 예정대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44절에 말씀하시기를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어디 유대 문헌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속담으로 여겨져요. 속담으로.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속담이 많지요.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끈이가 간 곳 없다는 등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도. 제가 재주가 솔찬히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에요. 재주가 그렇게 많으면 끈이가 간 곳 없단다. 이것저것 잘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이 생긴 것도 같은데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했어요.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향 아나돗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어 할 정도였어요. 너 죽여버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와서 예언하지 말라. 그런 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벼랑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어요.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서 가버리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 가서 고향 교회가 있지만 어릴 때 다녔던 근데 거기에 가서 또 예언을 한다. 예언이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예언이나 선지자 일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가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망한 사업자가 자기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겠느냐 이겁니다. 듬직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야 그래도 귀를 좀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내가 저 사람 얘기 들어서 무얼 배우리요? 이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세상엔 힘이 원리니까. 근데 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듣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너같이 될까봐 못 듣겠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앞에 오지도 말아라. 부정탄다. 재수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을 주는 것이지 이 땅에 부귀영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혀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선지자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고향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아요. 다음 그 구절을 보게 되면 45절이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요한의 표현인데 2장 23, 25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께서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그리고 또 표적을 기적으로 보고 믿었지 그 표적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본래의 뜻은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하고 지난주 그러니까는 4장 그 처음부터 나왔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갈릴리인들하고 지금 현재 갈릴리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대조가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하고 기적을 보고 그것만 믿은 거하고. 그래서 46절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내나 포함된 지역입니다. 가나에 가셨는데 그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뒤로서 바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처음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듣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요한복음이 전부 그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46절에서 그러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일부러 언급한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살리시는 사건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신 사건과 같은 표적이다, 이러한 것을 지금 언급하려고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은요,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파장하게 생겼죠. 예. 그 판에 혼인잔치의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포도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만이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의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데 지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또한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였듯이.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거기다가 또 붙여놓는 것입니다. 병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병보다는 죽게 되었다는 것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쓰는 용어와 예수께서 쓰시는 용어가 약간 다른데 그거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도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킨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걸 쫓아왔잖아요. 우리 아들을 그러면 분명히 살 수 있겠구나,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소문으로 듣고 와서 이제 예수를 찾고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래요. 47절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46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고 지금 가나라는 곳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상당한 거리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고 배경학을 봐도 나와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 거의 100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34km. 그러면은 보통 어른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 장정이 가는 거리가 100리요. 그 정도 4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를 왕의 신하는 어디 거리가 멀다 하지도 않고 힘들다 하지도 않고 아들을 살리려는 생각에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원어로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상당히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 그러니까는 왕의 거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높은 권위를 가진 고관으로 지금 해석이 돼요. 그런 사람이 아들 하나 살리려고 우리나라 같으면 길이 매끈하게 잘 뚫려 있고 날씨도 좋고 하는데 그곳은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꼭 물이나 뭘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러한 광야길을 지나야지 되고 그러한 곳을 불언천리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은 고관의 아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관이 목수의 아들이요 시골뜨기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예수를 찾아와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43절을 보면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고관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신 기적들을 표적으로, 이게 구원의 상징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호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오던 이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 땅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보았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것도 보리떡 5병 5개 그리고 물고기 2개 이걸로 5,000명. 그러면 그가 왕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원이 몰려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곳에 또 쫓아와가지고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이런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키는 표적을 보고 그저 내 삶에 기적이나 일으키는 예수로만 알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죽게 되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은. 그래서 차갑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왕의 신하는 간절하게 집으로 가실 것을 다시 또 요청해요.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근데 여기에 내 아이라고 했는데 이 왕의 신하 그러니까는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쓰시는 단어와 그리고 또한 나중에 있다 보면은 왕의 종들이 쓰는 단어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새 부류가 쓰는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그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아이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로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아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연약한 아이. 왜 그러냐면 다 컸을지라도 지금 죽음에 가까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러니 긍휼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생긴 그러한 상태를 지금 아버지는 내 아이 그러는 거예요. 80 되신 그 노인 되신 분이 60대 아들에게 아들아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라 이런다고 하듯이 그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할 때에 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 임박하여 너무나도 연약하게 지금 되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과 46절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과 47절에서 내 아들이라는 단어와의 느낌이 서로 다른 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처방도 안 내리시고 퉁명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대답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50절 보시죠. 50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아버지는 내 아이 내 아이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네 아들이라고 하면서 장성한 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고, 이 누구예요? 그 왕의 아버지는 이 단어 하나에 또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신하는 집으로 향하는데 곧장 집으로 향해요. 그 어원의 느낌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라고 하신 단어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며 사용했던 내 아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병들어 죽게 되어 약해질 정도로 약해진 그런 아이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장성한 아들이라는 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를, 지금 단어를 쓰고 계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다른 두 의미를 쓴 것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뜻으로 내 아이, 소중한 내 새끼 이렇게 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살았다. 이제부터 너와 아들과 부자 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아들 살았다. 장성한 아들 가져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네 아끼는 아들과 부자 간의 관계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 이런 뜻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즉시 집으로 출발하여 쉬지 않고 내려가게 돼요. 51절 같이 읽을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기 내려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고 내려가는 중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집에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가 살아있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쉬지도 않고 쭉 내려간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고 중간에 쉬었다 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왜 그랬느냐면은 52절 때문에 그래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이제 왕의 신하는 믿지도 않고 그냥 터덕터덕 하다가 중간에 다른 볼일 보고 갔기 때문에 하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거리라고. 그러니까 어제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와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 언제부터 어제 오늘이 구별되는가를 알면은 이거는 그리 어렵진 않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어제입니다. 우리는 밤 12시부터 어제 오늘 그러는데, 그리고 아침이 돼야 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가 7시라고 하면 지금 오후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열심히 걸어가서도 대여섯 시간, 너댓 시간 가면 중간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해질 무렵이 되죠. 해질 무렵이 되고 그때 종들은 1시에 다시 또 출발하고 그러면 너댓 시간이라는 시간이 딱 대비가 맞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는 해질 무렵에 서로가 만나서 어제 1시에, 그러니까는 여기는 7시라고 그랬지만 1시, 낮 1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왕의 신하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낫기 시작한 데를 물었다는 의미가,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수사하듯이 자세하게 물었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랬더냐, 몇 시나 됐더냐,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이게 이렇게 머리를 흔들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의미는 정말 알고 싶은 건,
안 믿고 싶어서 그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분명한 표적이구나.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그 시간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의 신하가 믿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죽게 되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54절에 다시 한번 친절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은 것과 같이 이제 왕의 신하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제 믿은 자가 된 거예요. 예, 말씀. 근데 표적을 봤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을 보았는데 미리 그 말씀을 듣고 믿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인들은 표적을 자기들의 그 육신의 해결을 해줄 기적으로만 보고 이적으로만 보았던 대신에, 그러니까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 귀가 딱지에 앉도록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크나 작으나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기적이든지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틀어서 표적이라고 표현하니까 오늘 설교는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것보다,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사역자로서 목사로 있다는 이것보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가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뭔 큰 일인 줄 알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셔갖고 지금 현재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목사는 이런 표현이 좀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력하고요,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목사들도 있으니까.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목사 누구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자들 밑에서 배운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표적 이런 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런 건 다 빼버려야 된다. 이게 그 신학자들의 일부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든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물 위를 걷는 일이라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그냥 지어낸 얘기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 이렇게 그들의 글로 표현된 것이고, 그거를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스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했던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내가 지난번에 그 한 말 거짓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짜고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부인했던 사람, 생명 건진 사람 하나라도 있던가요?
전부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다 죽어갔어요.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에 관해서는 그 표적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뭐가 되겠어요? 표적은 다 빼고 표적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이다라고 했으면은 그 표적이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나머지 뭘 가르치냐면 예수를 도덕적, 윤리적, 참으로 잘 가르치다 가신 선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뭐가 돼요? 우리들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훈. 그래서 그것만 가르쳐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러니까 복음은 빼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은 빼고 착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복도 받고 죽어서 천국도 갑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즘의 기후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다가 더 부추기기를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헌금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게 되면 바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미심쩍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식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라도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종교인답게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을 성경파라고 봅니다. 왜 성경파라고 보냐면은 그냥 가르친 말씀 그 성경 다 빼고 가르친 말씀으로만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하는 성경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당파예요. 무당파.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고 그런 예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떻게 또 말을 하냐면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제대로 믿어보라고. 제대로 헌신해보고 제대로 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좀 다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요 포기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저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 같으면은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언제 저 고침받고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따라 붙으셔서 결국에는 당신을 믿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같이 다른 이들도 구원할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건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아이고 저렇게 예수를 믿고서 속차려야지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나 같은 이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왜 구원받지 못하리요 하고 그 긍휼히 여김을 같이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자꾸 대입시켜서 듣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질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그러니까는 잊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 표적은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사에서 사는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 같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가슴속에 있을 거예요.
무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몰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간직하고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닥친 현실이나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기적으로 그걸 자꾸 끌어올려고 하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고 예수 믿고도 곤고한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은 왕의 신하와 집안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표적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길 나가면서 한 발 뛰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으로 걸어야지 돼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면 이 일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일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도리어 내 믿음을 크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이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기를 여러분들의 첫 표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평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시도 빼놓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께 닥친 상황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날마다 이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주님의 표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행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